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내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 두려울 때에도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할 것이다 말했는데요. 이 생명의 땅은 7절에 마지막에 내 안식으로 돌아가라. 안식의 세계다. 또 이 생명의 땅은 영적인 가나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생명의 땅은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또 의미도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0절에 내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때도 나는 믿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심한 고통.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너무 고생이 많기 때문에, 고생이 많죠.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고생이 많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노인들은 노인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견디기 힘든 심한 고통이 있어요.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내가 말할 때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우리 그렇죠? 또 우리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 고난이 유익일 수도 있어요. 심한 고통이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고집대로 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제가 주님의 말씀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했어요. 그 시편 119편 71절 읽어주시겠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로구나. 큰 유익이 되었구나. 고난당할 때는, 그 당시에는 힘든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래서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견디기 힘든 심한 고통이 올 때에도 나는 믿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또 11절에 두려울 때에도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두려울 때 내가 놀라서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장이다. 이야, 사람들이 다 거짓말장이다. 이거 다 거짓말장이구나. 사람들은 거짓되고요. 왜 거짓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거짓되지 않은 사람 있나요?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저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글쎄요. 다 거짓되고 또 욕심이 많고 욕심이 많습니다. 두려운 일을 만나고 깜짝 놀랄 일을 만날 때도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뱀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달아나죠. 하나님께서 독수리 큰 날개 2개를 탁 붙여주시고, 여자는 광야로 날아가서 자기 거처에서 기도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아요. 근데 뱀이 나와가지고 물을 강같이 토해내죠. 물을 강같이 토해내니까 그 여자는 떠내려가요. 여자는 신약시대 교회이기도 하고 성도들이기죠. 뱀은 마귀고 마귀가 이 물을 토해내요. 떠내려가게 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 세상 물결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뱀이 토한 물을 다 빨아들이죠. 말려버려요. 싹 말려버립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게 말하자면 은혜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그래서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좋은 거죠? 이건 좋은 겁니다.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찬송 못하고 이 몸 주께 바칩니다.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원의 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희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 누가 깨닫습니까? 다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정도가 있어요.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그 예민하게, 아주 섬세하게 깨닫는 성도가 있어요. 예? 아주 그 깃털이 나르는, 깃털이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그 섬세하게 깨닫는 성도는 이제 자라난 성도죠. 자라난 성도. 예. 신앙의 연조도 있고, 자라난 성도는 아주 그 예민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 그 밤마다 기도하고, 예. 밤마다 눈물 흘리고, 예, 그럽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할머니 이렇게 보면요. 늘 밤에 이렇게 우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시면서.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 다리는 이렇게, 뭐 양반다리처럼 하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고추 세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에. 늘 이렇게 우세요.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이제 방을 같이 썼는데, 아유, 왜 이렇게 자꾸 우시지? 그냥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아유, 할머니 왜 이렇게 우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 어린 손자에게 그걸 설명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늘 이렇게 우세요. 성경 읽다가도 우시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달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밤마다 늘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자는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은 성도의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희생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걸 모두 물질로 감사하고, 목숨을 바쳐서 감사하고, 그것도 좋지만, 그, 진정성이죠, 진정성. 감사하는 마음. 참 감사합니다. 너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있잖아요. 요번에 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가는 사람 손을 잡았어요. 끝까지 놔주지 않았네요.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서 그 사람 건져냈습니다. 살려줬어요. 이야, 그 사람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그 사람이 붙잡고 있다가 힘들어가지고 나를 놔버리면, 근데 놓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줬어요. 야, 그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야, 이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어 다시 태어났어요. 사는 게 아마 달라질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신 분들은 아마 사는 게 달라질 거예요. 예, 하루하루가, 야, 이건 선물이다. 예.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간암이에요.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이 나왔네요. 그것도 유명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또 서울대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당장 입원해야 된다. 그 입원했네요. 젊은 사람이.
애들도 있는데. 그래 생각을 했대요. 무슨 생각을 했냐 물어봤더니, 아, 애들을 어떻게, 큰 애들은 누구 어머니한테 맡기면 되겠다. 작은 애들은 동생네 집에 보내야 되겠다. 이제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이제 재검을 했어요. 아, 재검을 했는데 그 유명한 교수예요. 그 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뭐 내노라는 교수예요. 그분이 간암이라 그러고 3개월 정도밖에 못 살 것 같다고 진단했단 말이죠. 또 그분이 또 며칠 뒤에 다시 재검한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자. 검사했더니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특이한 일이 뭐냐, 그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암이 아니고 뭐냐, 그게 혹이라는 거예요. 혹. 무록도 아니고 지방도 아니고 이 혹인데, 문제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경우라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아, 지금은 문제 없는 것 같다고, 괜찮다고, 암은 아니다 여하튼, 네. 내일 퇴원하셔도 된다고. 그 다음에 퇴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하루가 다른 거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야, 이거 죽는 줄 알고 이제 죽는구나. 이거 너무 허망하게 죽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괜찮다고 집에 돌아가시라고. 그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인생이에요. 예, 아주 그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 하나님께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그 어려운 일 당하면 서원을 하는가 봐요. 만약 내가 이 병에서 고침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건져 주신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그 자기도 모르게, 예, 서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서원을 해요. 서원이 3번이나 나와요. 18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겠습니다. 마지막 절 19절 끝에서도 그 여호와의 집들에서 내가 갚을 것입니다. 서원한 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아, 서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내가 마음속으로 서원한 거, 그거 갚는다. 하나님, 제가 그 서원한 거 갚겠습니다. 서원한 거 갚아야죠. 또 하나님이 갚을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잘못된 서원도 있는데 믿음으로 서원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갚도록 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23장 21절에서도 서원한 게 있으면 빨리 갚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신명기 23장 21절 보실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기를 미루지 마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실 것이므로 미루는 것은 내게 죄가 된다. 서원한 것은 갚기를 미루지 마라.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실 것이다. 그 때가 와요. 미루는 것은 내게 죄가 된다. 미루지 말고 서원한 게 있으면 그거 때려주세요. 그 서원한 것을 갚을 만한 때가 와요. 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라 그러시는구나. 아, 그때 약속한 거 지키라 그러시는구나. 15절에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십니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추수입니다, 추수. 열매를 따는 거예요. 잘 익은 과실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귀해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계시록 14장에도 말씀하셨죠. 성도의 죽음. 16절에 여호와시여 나는 참으로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여종의 아들 곧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아, 여종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종이에요. 아버지가 종이다. 그러면 다 종이에요. 자녀들은. 엄마가 종이다. 다 종이에요. 예. 그래서 아빠는 엄마가 해방이 됐어요. 이제 종이 아니다. 노비가 아니다. 자유다. 나가라. 그런데 자녀들은 못 데려가요. 왜 그러냐? 자녀도 종이기 때문에 그건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종이 낳은 자녀는 종이에요. 여기도 그 말을 했잖아요. 주님의 여종의 아들 곧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종인데 그 종의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종이냐? 죄의 종이죠. 죄의 종. 죽음의 종.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이에요. 두 개의 종입니다. 첫째는 죄의 종. 두 번째는 사망의 종. 죽음의 종이에요. 이거를 풀 수 있나요? 사람이? 내가 그 죄의 그 결박을 풀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자유가 될 수 있나요? 못 돼요. 안 돼요. 그럼 뭐냐? 커다란 감옥이 있는데요. 감옥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안에서는 자유예요. 감옥 안에서는 깜빵에서는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데 감옥 밖으로 못 나가요. 마치 그 감옥, 그 죄의 감옥, 죽음의 감옥,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자유다. 자유야. 나가라. 아, 얼마나 참 감격적입니까? 우리는 그런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거죠.
비둘기처럼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다른 시편에서는. 내가 17절에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죠.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그 여호와의 집 뜰에서 내가 갚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아, 사람들 앞에서 그죠? 내가 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모든 택한 백성들, 교회 가운데서 여호와의 집들에서, 하나님 집은 성전이네요. 여호와의 집들은 성전. 성전들에서는 뭐 합니까? 제단에다 제물을 드리잖아요. 내가 갚을 것이다. 제단에다가 갚는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기 구원의 잔을 든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깨달은 거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이건 참 깨달은 성도 입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주께 믿음으로 서원한 것을 잘 갚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주님의 성전 뜰에 항상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